위대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때 왕인 적이 있었습니다. 198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근데 5학년 때 제가 12명을 전도하고 그 해 주일학교 전도 왕이 됩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라는 말이 있듯이 왕자에 오른 저는 이내 부패에서 그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영혼 구원, 그런 어떤 그 은혜로운 생각보다는 이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해 전도 왕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학용품들이 좀 귀했거든요. 학용품이 한 10만 원 정도 상당의 학용품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 일이니까요. 네, 좀 오래됐네요. 그 학용품을 타기 위해서 12명을 전도했던 기억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런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출석교인 아이들까지 해서 2,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전도 왕이 되었는데 이내 전도 왕자를 내려와서 별다른 감흥이 없이 또 은혜 없이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뜨거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제 마음에 찾아온 때가 제게 찾아왔었는데요. 그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영화 친구 버전 있잖아요. 거기서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사람도 안 하시면 안 하려고 했더니 복잡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왕이 되었던 제가 이제 내려오고 별다른 감흥이 없이 크리스마스에 또 부활절에 주는 이렇게 빵과 떡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제가 이제 학업을 중단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고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친구 녀석이 제게 오더니 밴드를 하자는 거예요. 옛날 말로는 그룹 사운드입니다. 그룹 사운드를 하자는 제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이때부터 또 시작되는구나. 인생 뭐 있어? 음악이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라북도 익산, 예전에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른들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곳에 자랐는데 음악학원이 한 2곳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음악학원에 등록을 해서 눈 밑에 그늘이 있는 밤무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음악학원 원장님께 제가 드럼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어머니는 만류하셨죠. 드럼을 좀 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사이는 이제 인생이 정리가 될 것이니까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완행열차를 끊으세요. 그리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낙원상가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여관방에 하룻밤을 자고 낙원상가 악기상가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설인악기라는 그런 악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악기를 사가지고 이제 용달차, 예전에는 택배 시스템이 없었어요. 용달차를 렌트해서 이제 저 타고, 제가 가운데 타고 기사 아저씨, 아버지 타고 이제 전라북도 이산까지 3시간 반 걸려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드럼을 세팅해놓고 LP판이 있었거든요. LP판에 디퍼플이라는 그 락그룹 그 CD를, 그 LP를 걸어놓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희 집에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이 집에 무당이 있다.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막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정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식어져서 이제 그 드럼도 처분한 돈을 일부 아버지께 드렸더니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마지막 학력고사를 봤는데 쓴 잔을 마시고 음악학원에 이제 보조 강사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조 강사로 들어가서 그 학원의 원장님이 저희 선배였는데 그 선배의 후배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하스데반 선교사님도 있고 전하세 예수 찬양단의 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드럼 치는 연주자가 없고 기타 치는 연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원장님과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찬양 예배, 그동안은 예배를 또 안 드렸어요. 근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찬양 예배 시간만 연주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뭐 당구장이나 이런 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드럼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 저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성령 체험을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드럼 치러 갔다가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 중인데 막 혼자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럼을 연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드럼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제가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그 때가 차는 그 순간,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 가운데 있지만 이 지구는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다른 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때가 되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제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 처음 느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영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 것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기도원에도 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확률이 매우 높은 여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어쩌면은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정오 12시 아무도 물 길러오지 않는 그때에 그 광야의 태양빛 아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친 인생의 모습으로 물길러 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혼혈되어 있는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느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여인은 더더욱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계획하심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쳐 계셨고 또 광야에서 그 뜨거운 시간에 있었으니 얼마나 목마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곳에 그 시간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쫓아서 그 여인에게 지금 가고 있고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번역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계시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도, 물길로 나온 여인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왔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 줄을 나중에 알았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는 그날이 이날일 줄은 그 여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응답의 밤에 오실 때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시죠? 네, 두 분만 계시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때를 쫓아서 이 여인을 만나러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고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꼭 필요한 그때 주님은 우리를 계획해 주시고요, 우리가 꼭 필요할 그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이날 나에게 오셨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남편 5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겠지만은 끝내는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편이 있어서도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길은 늘 목마름, 갈증으로 늘 허덕였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12시 정오에 물을 찾는 그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은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축복의 통로. 시작. 인생의 목마름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갈증을 느끼세요? 언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갈증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 모르다가 내가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어,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지켰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질병과 질고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온데간데 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을 만난다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 목마름이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드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까?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요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50이 제가 넘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거든요. 제 딸바보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알아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일까요? 내 마음을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지난 추석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입에 넣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맛있는 거 생기면 넣어주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네. 넣어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앉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시고요, 병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시고요, 고난의 목마름의 채찍의 고통이 무엇인 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을 모른 채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시예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의 숨은 사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깊은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친구는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육체의 연약함, 그 불편함,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이 찾아오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표준 세번역으로 55장, 이사야 55장 6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의 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면 주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한 그 순간, 그때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 저녁에 기도하기 원하셔서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신교회는 전도 축제 러브 페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름들을 다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두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만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셔서 생수를 부어줄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은 변화받아서 마을로 들어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내가 만난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고백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예수님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의 삶에 먼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법도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상담학적으로 바라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 나포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다리를 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청하기가 있고요, 2번 공감 표현하기, 3번 공통점 찾기, 4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공개하기, 비언어적 신호, 아이 컨택, 허그, 친절과 존중, 예의와 배려하는 태도, 말투와 행동과 제스처. 여러분, 이 전도 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 남자예요. 아무도 없는 물 깃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인을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한 얼굴로 그 여인을 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여인을 대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뭐 연습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해 보시겠어요? 여자여, 물 좀 줄 수 있겠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부드럽게. 여자여, 물 좀 줄 수 있겠소? 네. 여러분이 전도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첫 번째는 경청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들, 마음의 갈증, 목마름을 들어주시고요, 공감을 표해 주시는데 공감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아하,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하. 네, 제가 좀 표현이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여도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고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때로는 그런 기쁨이 있어, 그런 것들 공통점을 찾고요, 자기를 공개하기, 내가 만난 예수라든지 비언어적 신호가 있대요. 아이 컨택을 한대요. 옆 사람과 눈빛을 3초간 교환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3초간 눈빛 교환. 예. 눈빛 교환이요, 이거 어렵거든요. 예,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친절과 존중과 예의 바른 모습.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의 바르고 존중하고 그 여인의 음성을 경청해 들어주고 또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여인이 해결해야 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너가 찾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고 이제 인생의 목마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전도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떠오르고 계신 그 사람을 이 전도 축제로 인도해 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그 목마름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분당에 와서
제가 컴퓨터를 교환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당근 마켓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조립해서 파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을 찾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도 축제를 하면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전도 축제 계획 없을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전도 축제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기도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찾아가서 이제 뭐 거래 그거 관계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께서 감동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명 이상,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 이상 두실 줄로 믿습니다. 네.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손가락, 10개 피신 분은 10명이고요. 한 손 하신 분은 5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접는 분들은, 네, 이렇게요. 네. 최소한 5분씩은 이제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도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가 기도주간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작정 주간이 2주간이 있어요. 작정 첫날부터 이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도 갖고요. 1층에 보면은 작정된 사람을 생명나무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시간을 또 쪼개서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지우지 마시고 그 사람을 꼭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서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의 통로가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고난도 아니요 슬픔도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자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저녁에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 러브페스타를 계획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 그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주의 품으로 주의 나라로 이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